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장년국 성령대망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좀 어렵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우리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어나신 분들은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이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며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옛 모습, 잘못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다시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곳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오직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예배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한 분,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장기리 가운데 하나님 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백성은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을 절대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을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의 그 죄악된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그 어떤 하나님 그 죄악된 모습이 아닌 온전히 성령 아버지 앞에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박수 치시면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감사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 모든 민족 주께 아멘.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아멘.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모두 승리하리.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우리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나의 삶과 온 나라와 우리 교회와 모두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가 바라보며 주와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동산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2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은평대교구장님이신 전형철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전형철 목사님은 중국 전역을 선교하시던 분이세요. 상하이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10년 동안 중국 사역을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하게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세워 나아가셔서 많은 귀한 제자들을 또 귀한 후배들을 많이 세워 주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모실 텐데요.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오늘 기도 성산에 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의 육신의 모든 피곤을 제해 주셨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긍휼 가운데 저희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정리하사 옥토바뜨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우리 이동주 목사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목사는 아닙니다. 내가 감사한 것은 이 귀한 지금은 작년국이죠. 작년국에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이 코드로 피아노만 반주로 피아노만. 이 시간에는 반주가 좀 잔잔히 들어가고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다 같이 듣게 하지 말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3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갖고 한번 하나님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저는 약간 민망한 걸 느낍니다. 여러분 제 뒤에 계신 목사님 아시나요? 잠깐 목사님 나와보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동주입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목사님이 와서 저 이동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동주입니다. 제가 또 설교하는데 또 와갖고 날 치더니 또 하시는 거예요. 예, 이동주입니다. 또 좀 나가 나 이동주가 말하면 해보세요. 나 이동주가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다 또 나와갖고 또 한번 해보세요. 네, 저 이동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하울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줄일 수 있어요? 너무 센 것 같아갖고 다 귀 잘 안 들리세요? 난 너무 세서 지금 긴장이 돼. 좀 낮추면 좋을 것 같아. 집에 아버지들이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띵동하면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아빠다 하고 막 와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와서 달려앉고 막 그러면 아버지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나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오, 내 자식 내 새끼 막 이러지. 나 아버지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나 아버지야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왜 이러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다 모여봐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한다. 너는 내 몸에서 이 씨를 받아서 너희 어머니가 난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좀 되면 나 아버지가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상할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건 세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제가 맡고 있는 은평대교회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들 좀 계세요. 근데 권사님, 어떤 특별한 한 권사님은 이미 기억을 하지 못하세요. 권사님 나왔어요. 나 누구 조장이에요. 너는 지역장이에요. 우리 목사님 아시죠? 그럼 또 전 뭐라면 안녕하세요. 전 목사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가면 전 목사예요. 또 그래. 또 가도 전 목사예요. 또 그래. 어느 지역을 가도 제가 전형 체험인데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안 하는데 그 권사님께는 전 목사예요. 계속 얘기해요. 왜요? 못 알아보니까. 여러분의 집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온 것은 뭐냐면 너무 민망하고 죄송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매에 걸린 사람도 아닌데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전능자 너희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민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자꾸 그러실까? 성경을 수없이 봐도 수없이 나오는 얘기. 이사야 44장 이 특별히 보게 되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 마사탄이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성령이 음성을 들려서 하는 얘기,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선포한 것 외에는 기록된 바가 없어요. 물론 사건은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그 이야기. 성경은 그래서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나는 참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보게 되면 압니다.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2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반 30만 대 1이에요. 거의 30만 대 1. 천국 들어가기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기적과 이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경우에는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 많이 하는 시간 중에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기는 기도의 8할, 9할, 아니 거의 다를 뭐냐?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인정 욕구에 아마 가장 줄이신 분이 아닌가. 나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동네에 가는데 자기 자녀는 아버지가 왔는데 몰라보고 있는데 옆집에서 야 옆집 아저씨다 그러면 이거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43장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이끄신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일을 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항상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느냐? 저도 매일매일 실패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몰라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가슴을 때리고, 제가 좀 젊었을 때는 강단 서기가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가요. 왜? 나를 아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천국 관점으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정하면 여러분은 아마 그 조직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살 것 같을 것이에요. 뭐 같은 원리라고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만몬의 신이 우리를 체켜 세우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상은 뭐냐면, 전화 통화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서로 음성 들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천국을 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 17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이사야서는 여러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말씀인데, 오늘 43절은 이미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 이 멸망한 이스라엘들이 위로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들이 볼 때 잠깐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자기네들이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왕국이, 찬란한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포로를 끌려가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이렇게 되었을까?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택한 우리 족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말할 때, 주님이 14절에 이제 바벨론으로 다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 큰 일을 행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 말할 것이,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우리를 다 탈출시키고 애굽의 모든 막강한 군대를 완전히 함몰시킨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랬을 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어디 갔을까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새로운 것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내가 젊었을 땐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뭔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밋밋할까? 왜 이렇게 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을까?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과 같이 왔는데, 회장님 하나님 참 사랑하시나 봐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확히 단어 요즘에 좀 잊어먹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계속 있냐는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회장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나? 우리 회장님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왜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고난이라 했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영원한 평안, 오래된 평안은 없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면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좀 밋밋하세요? 뜨거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고 그 들리지 못한 음성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합니까? 뭔가 교회 나가는데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 처지가 아니라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과거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할 때, 이것은 누구나 오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새 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말씀하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요. 여러분, 새 일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너진 다윗 왕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큰일 났네. 재미가 없으니 좋은 분들 계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답 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새 일이 뭘까요? 망한 나라가 회복되는 거 새 일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일어나나 보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 하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그랬어요. 이것이 새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새 일, 그러면 저도 한때 그랬어요. 다시 망한 우리 집안이 일어나나 보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갔던 건 뭐냐면, 심청이가 임동수에 빠지면 그 아버지 눈을 뜨는 것처럼 내가 이 망해가는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을 한다 그러고 내가 임당수에 빠진 그 심정으로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전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끝에 두 번째가 뭐냐, 교회 직원. 왜 밖에 내가 돈 벌어 오지 왜 교회에서 월급 받을까? 그리고 가장 싫은 게 뭐냐, 목사. 어떻게 그 아줌마들하고 다닐 수 있을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전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뭐 하나님한테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지나고 주님이 싫은 걸 시켜도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 됐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건 저희 집안의 부채가 다 해결되고 뭔가 다시 집안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제가 전도사 되면서도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야, 너무 하십니다 하는,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빌라의 테레사인가요? 그 여자 종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한번 옆분에게요, 지금 12절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뭐라고 물어봤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더니 나중에 그러더래요. 난 원래 그렇다. 그랬더니 테레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는 아무도 없군요. 정내미가 똑 떨어져 갖고 다 도망갔다는 것이. 여러분,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섭섭해 본 적 없죠, 그죠? 근데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렇게 전 너무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날 죽여보시오. 내가 내일 다시 눈을 뜨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저를 확 밀면서 하나님이 미친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다 싫었어요. 다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제주도 땅도 날아가고, 빚만 오쟁이로 치고,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신학까지 갔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괴로우냐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아주 좀 가끔 열 좀 받으며 살 것 같아요? 저는 제 별명이 뭐냐면요, 젊은 선교했을 때부터 세상에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근데 행복이 조금 가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열받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 8월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절대로 입 깎다 말고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가끔 열받는 계시면요, 제가 받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입 꼭 다물고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거 절대 비밀입니다. 오늘까지도 하루 제대로 지킨 날이 없어요. 아침에 성령 충만하면 저녁에 성령 충만이 안 와서 그런지.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열 받을 만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저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열받지 않습니다. 정말 돌아가는 여러 가지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이걸 육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족쇄같이 세우기고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맨날 감사해요? 어떻게 맨날 긍정적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 어떤 이 환상이라 할까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아세요? 재래식 화장실? 거기 빠지면요, 건져내도 며칠 동안 냄새가 나요. 옛날엔 세제가 없어서 그런지 한번 빠져보면 계세요? 시골에 어리버리 하다가 그 빠지면 정말 죽기도 해요. 제가 장춘에 한번 갔는데요, 장춘은 15m쯤 되는 것 같아요. 와, 그걸 빠지면 죽죠. 그냥 이를 보는데 한참 있다가 푹 그러더라고요.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그냥 암모 냄새 눈물이 줄줄줄 나는 그 장춘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다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애들이 놀다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뭐 그래서 똥독에 오른 데는 뭐 약이 없다고 하고 이 온몸에 막 부스럼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빠져갖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니까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그냥 뚝뚝뚝 떨어지면서 나한테 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받아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자꾸 날 열받게 하니까 툭 찌르더라고요. 툭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 끝에 그게 뭐 묻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리 털어도 이게 냄새가 나죠. 그게 또 약 올리니까 뺨을 딱 때렸어요. 그때 여기 철바닥거리고 이게 많이 막 묻는 거예요. 더 열받게 하니까 내가 멱살을 붙이고 흔드니까 막 튀기고 나중엔 발을 확 걸었고 잡아뜨리고 구르니까 야,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빠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번개가 주는 게 뭐냐? 불평하지만 불평하는 순간 속는다는 것이 뭐야? 푹 찌르면 이 우리 영적인 손끝에 이건 우리가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더 화가 나서 수근거리고 뒤에서 우리가 불만을 피우면 그만큼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하신 말씀이 맞아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으로는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으로는 우리가 더 더러워지고 우리도 결국은 불평을 제공한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는 가능해요?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불평거리를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죠? 특별히 장년국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또 교회에서도 정체성이 뭐가 좀 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전 이사교구 때부터 제가 왔기 때문에 눈물 뭐 이게 또 진급했을 때 이게 어우러짐, 야, 참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방은 뭐냐면 그런데도 감사했대,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했대.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배웠죠? 그런데도가 아니죠. 이 정도였으면 거기에 맞게끔 바로바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렇지 않게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달라고 했어요?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달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국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 버리시고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에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장년국 모든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지옥 가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실족 가려고 오신 분 계세요? 그 손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려고 오신 분,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같은 길을 가요. 그런데 한번 옆분 얼굴 보세요. 옆분의 인생길과 내 인생길이 같나요? 참 신기한 건 에베레스트 도봉산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고 에베레스트 몇 군데가 있어요. 하지만 무한정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코스 루트는 개발한 걸 몇 군데만 있는데 인생의 길은 개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죠? 자녀를 볼 때 안타깝잖아요. 제 자녀가 어떻게 자랄까? 그 자녀의 인생길을 내가 도울 수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랑하는 같이 목사님 한 분, 김병철 목사님 지금 화복 순복음교회 계신데 그 목사님 친해서 이제 하루는 제 아내하고 딸하고 같이 그 목사님 댁에 가서 사모님을 좀 같이 만나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자고 있어서 뒷자리에 놓고 그리고 잠시 올라갔다 왔어요. 한 10분도 안 됐어요. 딱 내려왔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온 것이에요. 딸이 없어졌어요.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이 안 다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혜리나 이랬을까요? 그땐요 나도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될 머리가 하얘지면서 저희 와이프나 저나 누구를 탓하겠어요? 제가 아마 오간장에 이게 터지도록 그냥 외치는 거죠. 혜리나 혜리나.
아마 제 인생에서 누구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른 적이 없을 거예요. 혜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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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는데 대답 없는 이름이. 비는 오고. 이야, 이게 꿈이면 좋겠는데 아마 경험해 본 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찾아보는 게 아마 그 순간은 모두가 고통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혜린이만 찾겠다는 그 생각. 막 다니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날 보더니 혹시 어린 꼬마 찾냐는 것이. 어유 그렇다고 올라갔더니 관리실 2층에 있는데 거기 우리 딸이 비 맞은 채로 이렇게 누가 잔발 덮여주셔갖고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저를 보더니 아빠 어디 갔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왜 극성맞게 문을 열고 나냐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우리 딸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었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 때문에 형처라 그러면서 다녔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그 음성을 우리가 나중에 훗날,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 들을 텐데 하나님 여러분 미친 듯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왔다고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제가 작년 12월에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주의를 지켰으니까, 11조를 냈으니까, 봉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세요. 나도 나를 속여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감격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그 눈물이 언제적 눈물입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방언을 하고 주님을 찬양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해요. 알기 어려워요. 왜? 저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다가와야 돼요. 그것이 다가와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죠? 사람이 보기엔 바른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고 우리가 사회의 모든 것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돈 버는 것, 사람 사귀는 법,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 법, 언어를 해고 사람들의 마음을 훑는 법 다 배우죠. 하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싸구려 복음들을 전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것, 열심히 성공한 것,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공한 것,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왜들 그런 거짓 선지자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를 보세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거지를, 아무것도 아닌 거지를, 능력 없고 어떻게든 저런 꼴이 돼갖고 남의 밥상에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었는데,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저 부자는 아마 그래도 뭔가 했기 때문에 부자일 텐데, 매일매일 잔치를 베푸는 그 동네 최고 유지일 텐데, 근데 그는 어떻게 지옥 갔을까? 여기는 여러분 귀납법에 연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왜 그럴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나사로는 우리가 보는 놀라운 하나님 이 땅에서의 복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싫어해요. 그럼 우리 뭐 거지처럼 살려는 거냐? 누가 거지처럼 살렸습니까? 거지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나사로 같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고민을 자꾸 알고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될 때 내가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나는 형편없다는 것이에요. 난 형편없어요. 제가 작년 12월에요 건강검진을 가게 됐는데, 건강검진 때 나온 이 결과가 뭐냐면 이 심장의 이 혈관이 2.5cm가 완전히 막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왜? 제가 4월부터 제 아는 목사님한테 축구를 했는데
8월 갈수록 심장이 더 좋아지는 걸 느꼈는데 어떻게 2.5cm가 막혔을까? 그래서 부천에 있는 병원이니까 이거 저기 또 수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또 옆에 있던 목사님이 눈이 나쁘다 해서 가봤더니 눈이 멀쩡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은 좀 이상하게 하나 보다. 그리고 교육자들 연수 갔다가 오는 길에 그래도 이상해서 내려올 때 전화를 했죠. 제 친구가 또 남편이 부천에 있는 다른 병원 의사라서 혹시 심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있더니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칼잡이래요. 근데 자기 남편도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수술하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거기서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 병원에서 온 그 진단 갖다가 이 카피해 갖고 보내줬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10여 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너 빨리 응급실을 가란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죠. 갔더니 안 아픈 얘 심장이요. 심장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그러니 막 그냥 거기서 병원에도 난리 쳤어요. 막 문제가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MRI 찍으면 이게 이거 잘못 가려갖고 2.5cm가 안 막힌 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틀 있다가 제대로 수술할 걸 날짜 잡으면서 봤더니 2.5cm가 완전히 막혔다는 것이. 다행히 옆에 보조 혈관이 생겨갖고 제가 살아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마 통증이 없다는 것은 서서히, 제가 당뇨가 좀 있었거든요. 서서히 있어서 이 통증이 없던 것이 아닌가. 우연히도 그날 제가 동생한테 그 병원에 있는 이 매점에서 신문을 좀 사갖고 조선일보에 딱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심장병, 심장마비로 죽는 10명 중에 3명은 무통증으로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또 너무 긴장감 제가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기 전에 이제 제가 아직 우리 아내와 와이프하고 애들이 이제 올해 상해에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제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현 목사님이라고 이 젊은 선교 때 같이 있던 그 목사님 계세요. 이제 전화를 걸었죠. 이제 후배 목사님이니까 조 목사님, 내가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하다 같이 가더니 본인이 스케줄을 캔슬하고 저를 데리고 이제 그 병원으로 갔어요. 가면서 하는 말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볼 때 2.5cm가 막혔으니까 중병인데 아마 심장을 꺼내가 그렇게 수술을 할 거라는 것이.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꺼내고 수술한다 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와이프도 없지, 애들도 없지, 하늘은 노라면서 내가 이거 보고 끝나는 건가? 아득해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직 5학년 6반인데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 막 그러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을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난다면. 근데 거기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자신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거기서요, 나를 직시할 때 하나님 만나기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만나기가 창피했어요. 복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그 순간은 진실의 순간이 되니까 알더라고요. 물론 반대급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올 때 화인 맞은 양심은 염소처럼 되죠. 자기가 한 기록들을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왜? 빚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할 때는요, 뭘 막 해줘도 다 잊어먹어요. 한데 이혼하게 될 때는 다 내놔 뭐 다 술술 생각. 왜? 이제 사랑이 비즈니스로 바뀌기 때문에. 양은 어떻게 됐죠? 도무지 한 걸 몰라요. 여러분 부부 여기 계신가요? 싸우지 마시고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뭐 했지 하면 이거 안 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데 서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또 여러분 그러다 밖에 나가서요, 강사라고 모셔왔는데 저 목사는 말이야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 하나님께 부끄러웠다 이런 말도 전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 올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도 주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는데 바로 선 것이 없고 그 순간 딱 볼 때 부끄럽고 어떡하나. 무엇을 봤냐면 제가 영적으로 무척 가난하다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얼마나 많은 보화를 갖고 계세요? 이미 남이 알면 보화가 아니에요. 칭찬받으면 상급받은 것이에요.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이 많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준비한 주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야 세상의 모든 길, 보기 좋은 길, 도덕적인 길, 착한 길, 그럴싸한 길, 사람의 칭찬받는 길, 놀라운 것도 행적을 갖는 길,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인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왜 나를 낳았을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너무 힘들어서 이랬어요. 나에게 누군가 힘을 준다면 나는 산부인과마다 다니면서 나오는 애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뭘 축하한다고 뭔 축하한다고 그 축하 받지도 마라. 다 인생은 슬프고 괴로운 것. 내 혼자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 틀린 건 아니에요. 다 인생은 고행이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음에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새 일을 행하는 어떤 그 과정이 오기 전에는 또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하는, 바로 여러분 인생을 모든 걸 주관하고 함께 하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냐, 얼마만큼 가졌냐, 얼마만큼 퍼포먼스 이뤘냐, 얼마만큼 뭔가 드러났냐, 이런 것을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과의 가는 길은요, 다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흥망성쇠를 초월해서 기쁨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부부잖아요. 여러분,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물질을 초월해서, 세상 것을 초월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중추가 될 분들이세요. 그 많은 자녀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나처럼 살아라. 맞아요. 우리가 제가 CGI 대회 때요, 홀리니스에 대해서 이 피터 웨그너 박사가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피터 웨그너 박사가 뭐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교회 성장 형장의 전문가지, 이 거룩, 홀리니스, 어떤 신학적인 건 잘 모른다. 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홀리니스에서 강의를 해서 내가 강의를 한다 하면서 뭐라냐, 홀리니스가 되려면 이거다. 거룩은 뭐냐,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처럼 살아라. 너 나처럼 밥 먹고, 나처럼 결혼하고, 나처럼 재정생활하고 이렇게 살아. 왜? 이걸 불가능하죠. 그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한번 옆분에게 도전하기 바랍니다. 저 보지 말고 옆분 바라보고 한번 얘기하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들 웃잖아요, 그죠? 나도 웃었고. 왜? 어이가 없을 수도 있고 코미디도 아니고. 조용현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거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 말은 내가 남들한테 뭘 못하겠다. 맞아요. 육적으로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을 입고 나서 두 군데 무리하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그 뭐냐, 주님이 완벽하게 임한 사람은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얼마나 무리합니까? 근데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물론 이걸 잘못 곡해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한 것들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누구냐? 완벽히 하나님이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이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걱정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바로 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영의 아비, 영의 어머니,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 주모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살고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복음의 사람에서, 그래서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의 감격 때문에 거기서 또 통곡을 하고 다 부여잡고 울고, 그리고 내가 치유되고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예수 믿으세요,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뛰어나죠,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빈부, 어떤 뭐 이 차이, 이거는요 아직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하나의 그냥
연극 같은 것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천국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뭘 할까요? 천국 가면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냐? 뭐 할까요? 야, 거기서 드라마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드라마일까? 야, 오늘은 이동주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여줍니다. 이동주 목사님이 천국 가는데 죄 지은 거 보여줄까요? 다 회개했는데 없죠, 그죠? 이동주 목사님이 일대기가 막 열흘씩 막 해. 근데 그 다음에 전영철 목사 일대기를 봅니다 그랬더니 오, 그러는데 한 2분 해. 여러분은 몇 분짜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몇 분짜리일까요? 우리 천국 가려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제가 들은 바로 그때 밖에 나가서요, 이단이다 전영철 목사가 그러는데 천국 가면 뭐 드라마도 본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내가 받은 거니까 그 정도는 알아들으시죠, 그죠? 그 우리가 볼 때 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촬영할 때요, 많은 분량을 NG 그러면 어떻게 다 날려버리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것 회개할 때 다 없어져 버려요. 앞쪽에 좋은 것만 나오는데 하나님만 나만 하는 은밀한 것, 그리고 주님을 정말 찬양한 것, 주님의 행에 눈물을 흘리고 예배의 감격 정말로운 것, 하나님만 나만 하는 것, 그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젊은 부부 여기서 야,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 누가 성공했대, 누가 잘 나간대, 이럴 수 있죠. 유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되면 그건 오간데 없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서로 아끼어 돕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도 어떤 능력도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천국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육으로 보는 눈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 길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에요, 목마름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와서 그렇죠, 야, 나한테 물 좀 달라 했더니 얘기 나누면서 결국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라 했어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혹시요? 여러분이 목마른데 제가 목마르세요? 하면 네, 그래요. 하면 목마르세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어때요? 시원하십니까? 그러면 네 하시면 안 되죠.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배가 고픈데 여러분은 도시락 다 먹으면서 목사님, 아이고 이 도시락 맛있네요. 배부르죠? 우리가 뭐 옛날에 나오는 그 맥주 선준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 다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목을 축이는 건 참 신기한 게, 육의 모습에도 주고 본인이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영의 목마름은요, 아무도 죽여줄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질적으로 오는 것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니께서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했죠. 인간들은 블랙홀이 있다. 그래서 그걸 넣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면, 야, 그는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물론 원하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것과 아쉬운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아쉽지가 않아요. I shall not be in want.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로부터 넉넉한 하늘로부터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찬양받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저기 아기들 다니는데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다른 아이가 와갖고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얘가 왜 이래 그럴 거 아니, 그죠? 두리번거릴 거 아니, 그죠? 근데 자기 아기가 다른 데 가서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큰일이죠, 그죠? 아닌가요? 이동주 목사님 옆에 뒀는데 다른 목사님 갈 때 막 와 담임 목사님 그러면 이동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좀 시험 들어요. 목사 시험 들기 하는 게 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영철 목사가 나가는데 아유, 다른 사람 목사 이름 대면서 할렐루야 짠이 가서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끔 그러죠. 얘를 통해서 받으세요. 쟤를 통해서 받으세요. 난 마지막에 할게요.
여러분, 내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날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요, 저는 굉장히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인데요,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를 다 없앤다 그랬어요. 천국은 더러운 것이 없어요. 깨끗한데 왜 깨끗하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옛날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거울을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뭐 친구들하고 다니니까 믿음이 안 좋아서 못하는, 제가 술을 굉장히 못해요. 근데 막걸리 한 마시고는 거울을 보고 얼굴이 뻘개갖고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술 한잔 마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 속에 빠졌어요. 이 착각이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계실까요? 그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죄인. 근데요, 우리는 찬양으로 나 같은 죄인이지만 사실은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주일도 잘 안 빠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안 빠진 게 잘 안 빠지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어줄게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모든 여인을 있던 이 흠모의 대상이죠. 근데 결혼을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 다 노심초사 왕자가 누구를 좋아할까? 그런데 어떤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온 동네가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결혼해서는 안 될 여인이에요. 아마 집이 가난했는지 여성으로선 가지지 말아야 할 직업을 가진 것이. 그런데 왕자는 고집을 피우면서요, 나는 이 여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오려니까 그 여인을 볼모를 잡고 있던 집주인이 이 여인은 몸값 빕소 그럽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니,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여인을 왜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까? 왕자는 가만히 있고 얼마면 됩니까? 말해요. 그랬더니 그 볼모 잡고 있는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값이 비쌉니다. 한두 푼이 아니요, 왕자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게 주시면 내가 드리리다. 그래요. 그때 왕자가 하는 말이, 적어줘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겠다. 그리고 그걸 주고 아내를 취해서 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런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세요. 거기에는 지저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세요. 여러분의 족보에 우리 할머니 기생이에 사는 분 계세요? 숨기려고 하지. 룻은 어땠나요? 보아스와 이미 사실 발을 뒤로 있다는 건 한 몸을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학자들은 이 룻기를 성경에서 없애자 그래요. 하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왜냐하면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님 볼 땐 아무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너희가 가치 있다 해도 나는 관계없다는 것이죠. 왜? 이미 천국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말을 보세요. 여러분의 족보에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해서 낳은 족보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 집 족보가 더 나은 것 같아. 주님은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 나오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 적어도 남자라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기의 부관의 아내를 건들지 않죠. 다윗은 극악범입니다. 근데 고스란히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숨기지 않으실까? 너희가 가치 있다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고 주님도 그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창년치 말라 그랬죠. 우리 가정은 어때요? 우리 가문은 어때요? 여러분, 천국은 가문과 이 모든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막살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왕자와 살 수 있을까요? 조그만 동네예요. 살 수 있을까요? 숨을 때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서 답을 말하던데 거기 살아야 말아요? 아, 이거 호응이 너무 많으시네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 다른 데가 살아야죠, 그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그 여인이 아이고 이제 나는 해방됐네 그러고 천년만년 여기 살겠다 그러면 푼수 아닐까요? 그런데 뭐래요? 예수 믿으면서 오래 살면 좋다 그래. 저도 한때 그랬어요. 왜 아담이 선악과는 따먹어갖고 그 선악과만 안 따고도 안 죽고 영원히 사는데. 물론 타락하기 전에 문제고 타락한 이후에는 여기 오래 있어봤자 우리는 뭐예요? 수치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수치가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 기쁨이 많을 것 같죠? 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시몬과 안나. 시몬이 주제여 천재의 주제여 나를 이제 놓아주소서. 이제 빨리 주품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 빨리 요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제가요 다른 교회 가고요 장로장님 받는 네 분을 제가 면담했어요. 이게 잘못 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네 분을 1대1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비 장로님,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왜 오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왜 오늘이니? 또 어느 사람 뭐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천국의 정의를 모르시는군요. 꼭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세미나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세미나를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얘기할까? 또 이런 분이 이래요. 아직 일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일을 절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 것뿐이지. 주님이 공급한 것으로 그 안에서 흘러넘쳐 간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이 너무 크네요. 아멘?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우리 귀한 너무 예쁘네요. 그 꼬마들이 뭐라면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다 웃을 일 아니겠어요? 엄마 아버지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해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온 건데 자기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물질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두고 가요. 좋은 걸 쓰건 나쁜 걸 쓰건 환경이 좋건 쾌적하건 불편하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결론 짓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왜? 재물을 좀 제대로 드려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드리는데 정성껏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자분들 뭐 화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얼굴 많이 벌어와요. 기분 안 좋아요? 얼굴 많이 벌어오는데 탁 가갖고 여보 어떤 사람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여보 부족하지만 여보 이게 내가 한번 벌어온 생활비야. 그거 준다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이리 와봐 얘다 받아라 그러고 아이 내가 참 어떻게 벌어온 건데 이렇게 던져주면 물론 돈이니까 받겠지만은 뒤로 돌아서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기분 좋을 리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긴 그런 남편 한 분도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건 많이 봐요. 바리새인과 이 부자와 두렵대는 과부 얘기예요. 철퍼덕 그 동전밖에 없으니까 철퍼덕하면서 탁 열어서 듣기 좋게 얼마 좋겠어요. 그 돈 넣는 소리가 철퍼덕 땡그랑 땡그랑 그러면서 당당해지죠.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주께 제대로 드리면요 드려도 부족해요. 제가 제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정도면 됐지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 물론 기쁨이 있죠. 하지만 부족해요. 왜? 진짜 사랑. 여러분 사랑해보죠?
옛날 사랑 잠깐 그 사랑해서 결혼한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억지로 결혼했나요? 남자들만 드는 거 보니까 이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죠? 대부분들 그럴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을 하고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양다리 놓을 수 있고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 그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순정을 갖고 있는 사랑은 해도 부족해요. 사람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왔는데 이 정도 되면 대단하지, 누군 빠졌는데.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혼자 여기 왔어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편들이 마지막에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대요. 그 1순위가 뭔지 아세요? 3글자예요. 밑자를 시작해. 뭘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했죠. 근데 그 미안한 사람은 뭘까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말 할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말 안 합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미안해,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한 건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주께 드린 건 부족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목마른 해갈들을 오직 주님이 친히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만나서 새 일을 창조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저희를 같이 있다 말씀하시고 주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동물과 같이 하지 않고 영원한 그 천국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주의 힘으로 이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가운데 이기게 허락해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의 세계를 그 목마름을 이기는 새 강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고백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